오늘 12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시간에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되어서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구단에서 프로로 뛰고 싶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자신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구단에서 프로 선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워낙 운동 소질이 탁월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실력이 월등하게 나아졌습니다. 이제 마이너리그 트리플 C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 입성을 눈앞에 두고 그만 뜻하지 않는 무릎 부상으로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시리에 빠져 집에 돌아온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아주 실망적인 말을 합니다. 네가 뭘 하든지 난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할 일 없이 집에서 빈둥거리는 거 나 꼴도 보기 싫다. 나가서 뭐든지 밥벌이를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식당을 하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야 친구야, 급여는 적어도 좋으니까 일거리가 있으면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자 친구는 당장 일거리는 없지만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좀 도와라. 그러면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한 그는 주방에서 피자 만드는 것을 보다가 자기 나름의 레시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피자가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 독립해서 작은 피자 가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가 점점 커져서 하나씩 지점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 미국에 체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바로 리틀 시즈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는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음식을 만드는 식당 주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는 메이저리그 구단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소유주가 되었어요.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 선수로서 한번 이름을 날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구단의 소유주가 되었다. 참으로 대단한 성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이름이 마이크 엘리차입니다. 그는 단지 구단의 선수가 되기를 꿈꾸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단 전체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그는 훌륭한 프로 선수가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구단 전체를 가지는 소유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이제 끝났구나. 나 이제 실패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 계획대로 다 성공적으로 일이 다 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끝난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은 안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은 다 이제 포기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의 포로 생활을 인해서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한마디로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절망할 때 이사야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준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힘으로 저들이 해방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침략해서 망하게 하고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고국을 돌아가게 만들고 조국을 재건하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언하게 됩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유대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 민족이 해방되기 직전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 귀한 뜻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참 문을 닫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개척을 해서 안 돼서 남의 도움을 받고 그래도 안 돼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 앞길이 어떻게 열려질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려고 하면 하나님을 찾을 때에 찾아라. 오늘 읽은 6절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포로로 말미암아 저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를 찾으라. 저들이 포로가 된 이유가 뭡니까? 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계명을 따라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위에 하면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 나라를 잃고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생각은, 사람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용서받고 다시 회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회복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유대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말해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같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라. 만날 만한 때가 있고 가까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제 가운데 계시면은 하나님은 함께 계실 수도 없고 멀리 계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살 길입니다. 정말 저는 참 늦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참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근데 신학과 가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는 과정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나는 앞으로 부자가 되어서 참 선한 일이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자 되게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결혼 가제 가구들 이렇게 참 이게 한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물론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마치 어려운 사람들이 마치 자취하는 것 같이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저는 필요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언양교회를 여기에 88년대 올 때에 한 번도 이 언양교회를 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학생 8월달에 수련회하고 하나님, 내가 수련회를 마치고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가야 될 임지를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기도 갔는데 수련을 마치고 가니까 친구를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 나왔는데 한번 가보라. 근데 언양교회라는 말만 했지 이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 언양교회 가지 말고 저 울산교회 가서 선을 봐라, 설교를 해라. 아니 언양교회 와서 선을 봐야 되는데 와 울산교회 가서 가야 막 그래 됐다. 울산교회 당회장이 울산교회 목사님. 그래서 기도를 하고 갔는데 그 친구가 나를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면은 이 건동아 목사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당회장 박두원 목사가 뻥 갚으러가지고 네 가라 이래가지고 언양교회 왔는데 나는 언양교회 이사 오는 날이 처음 안 보는 거예요. 한 번도 와본 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 홈페이지 해가지고 인터넷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한 번도 와보지 않았어요. 오는 날이 처음 날입니다. 하나님이 참 철저하게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셨구나. 그냥 기도를 한 것밖에 없어요. 지난번 이야기했지만은 이 성전 안전터도 이게 산이잖아요. 나무가 우거진 산. 이곳을 지나가면서 신방한다든지 들어가면서 우뚝선 저기에 교회가 하나 섰으면 좋겠다. 우뚝선 저 산에 교회를 썼으면 좋겠다. 지나가다가 하나는 지나가다가 안 되겠다. 그 올라와서 지금 이게 식당 앉은 자리인데 아마 이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딱 한 번 기도했는데 이게 우리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또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어려울 때에, 찾을 만할 때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오랫동안 마약 중독과 싸웠던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는 고등학교 때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그냥 40대까지 이 마약으로 인생을 망쳤습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고 가정 환경도 좋고 여러 카운슬링도 받고, 왜냐하면 생활이 넉넉하니까 치료센터에 가서 치료도 받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여자로서 아무리 마약을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끊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친구가 야, 뭐 좋은 치료 프로그램이 있었나? 어떤 교육을 받았는데 네가 하루아침에 그걸 끊어버리느냐? 그때에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어느 날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갔다.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있는데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서 마약 대신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 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노력하고 버리려고 애를 쓰고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했는데 그 순간에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그게 다 해결되더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0편 12절에 15절에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두 번째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때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내가 나한테 잘못하고 나한테 실수하고 나의 상처를 입히면은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결코 잊을 수가 없고 용서 못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용서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람은 남의 잘못을 한두 번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계속해서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은 야 무슨 소리 하느냐, 70번씩 7번 용서해도 난 다 용서해 준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9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값싼 용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습니다. 회개만 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만 하면. 강도 둘이 있었지만은 강도 한 사람은 천당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참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참 팔려가지고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가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도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찾으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성공 비결을 밝히기 위해서 성상에 오른 사람 2만 명을 대상으로 무려 25년을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성공을 했는가? 2만 명을 대상으로. 성공의 비결을 보니까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아 돈이 많아서, 집안 배경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가 뭐 똑똑해서 공부를 잘해서 인류 대학에 나왔기 때문도 아니다. 이들이 성공한 큰 공통점은 실패를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에 있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의 일이 실패했을 때 그것을 인생의 실패로 확대하지 않고 오히려 성공의 전조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향해 더 힘차게 나가는 생활 태도에 있었다. 이 신앙인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고정형 사고가 있고 성장형 사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정형 사고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과거 지향적입니다. 아이고 옛날에 내가 이렇게 실패했고 옛날에 이렇게 잘했고 옛날을 가지고 우라먹고 사는 사람,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성장형 사고는 미래를 지향적인 사람, 내일을 향해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생각, 이 성공적인 사람이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한 결과의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10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없다. 눈이 내렸다고 해서 눈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한번 말씀 뱉었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시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로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와 눈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면 거기에 씨앗을 뿌리면 열매가 맺히고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왜 유대 민족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했겠습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술이 몸에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그것을 탐하여 자기 영혼과 재물을 탕진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떠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은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또 주일 되면은 교회 와서 안식일을 지키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람들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다리 걸치고 사느냐, 한 다리만 걸치라. 하나님이 참 신이면 하나님께로 오고 바알과 아세라 신이면 그에게 따라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하나님 떠나가게 만듭니다. 요즘 뭐 비대면 예배 이러니까 막 노약자들 힘이 좀 없는 사람들은 오지 말라 하니까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되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흑인 해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해방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도 노예들이 안 믿어요. 뭘 그런 일들이 있겠느냐. 그래서 평생 그 주인을 섬기는 노예 생활 한 노예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불가능하다 하는데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지쳤습니다 하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를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엘리야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하나님, 야 무슨 소리 하느냐, 네 말고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7,000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하다 하니까 내가 너 발을 인도하시 네 가는 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난 그 사람 용서 못해요 이러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겠다 하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시고, 저는 걱정이 많고 좌절이 많아요 이러니까 야 염려하지 말고 네 모든 나한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하니까 야 이 사람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 문명이 발달한 현대 시대에 하나님 말씀은 그냥 교훈에 불과할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상대적으로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뭐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사나, 큰 죄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11월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삶으로 정말 어떤 환경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 못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실수했다 할지라도, 비록 죄를 범해서 엉뚱한 길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꼭 명심하고 주님과 함께 11월 한 달이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고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